우리가 한 달 동안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오래전서부터 말씀을 전거했고, 또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전거하는데, 난 여러분 속에도 여호수아에 대한 이름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 전 시리즈 설교를 하니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몇몇 식구들 그룹인 데서 제일 기억에 나는 설교가, 시리즈 설교 중에 어떤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가드레일이 기억한다 그러더라고요. 가드레일. 그래서 가드레일 그 설교를 우리 아들이 학생회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시면 어떡하냐고. 가드레일. 또 구의 말, 그런 설교 기억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각인이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의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으로 살면, 제가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땅에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만 가지 능력, 재물, 주의, 손, 의, 윤리, 도덕, 기술, 재능, 지혜를 다 합해도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요한사도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즉각적으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살았다 해도 이미 죽은 자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인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죄라고 정리해 줍니다. 믿음만큼 주의 일을 합니다. 믿음만큼은 주의 일을 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믿음만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만큼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굴절 기업들이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사해 보시죠. 더 높은 주에 오르기도 합니다.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또 밤새도록 내려서 머물고 있던 안개가 아침에 해가 쭉 쬐지면 다 올라가고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야고보서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은 본인도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늘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계에 달아보고 하루에 두 서너 번은 내가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좀 올라가면 한 끼를 굶고 또 체중이 올라가면 음식을 절제하고 안 먹습니다. 늘 내 체중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울에 달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머리카락은 개인의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 어떠냐? 내가 바라보는 너의 영광은 어떤 것이고 네가 네 스스로의 영광은 어떤 것이며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는 영광은 어떤 것이니 한번 달아봐라. 네가 해봐라. 영광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 깊이를 재어보시고 그 크기도 우리 하나님은 측량하십니다. 최고의 인물들은 믿음의 챔피언들이었습니다. 아마 다음에 나올 책은 챔피언 이런 책 주제로 글을 한번 써볼까 생각해 봅니다. 챔피언. 아브라함은 믿음의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로마서를 기록합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가 맡은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래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려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면 살려줄 거야. 왜? 나의 기력이 다 쇠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들 이삭을 주셨고 내 안에 여성의 모든 기능이 다 저하되고 없었을 때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상속자가 없었는데 상속자가 주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내 죽은 믿음을 살려주시고 또 내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의 챔피언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느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청소년의 나이에 어른이들도 다 의기소침하고 고개 숙이고 행동하지 않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아니 때문에 전쟁터에 홀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고유명사 앞에 붙여놓은 만군이란 말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의 전쟁도 전쟁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세우시고 그의 아들 가인과 그의 아들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분이 가득하고 혈기방장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우를 죽입니다. 그 광경 보고 그 소식 들은 아버지 아담이 얼마나 아팠을까. 가인이 악한 자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동편 땅에 거주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셋째 아이를 줬는데 셋을 낳게 했습니다.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셋의 후손들이 목동들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의 후예의 사람들과 지금도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에게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때립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때리듯이. 그러나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왜요? 만군의 하나님이 싸워 이기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 목 잘라 죽였습니다. 순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진 것 같지만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싸움하면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장 참편 모세를 살펴보면 11에서 11장 24절로 27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했다. 조용히 가만히 거기에서 있으면 왕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삼았으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한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당대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는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히 내 백성을 하나님께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광야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모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삼킬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봐. 저 애굽에서 홍해 강을 건너기 전 애굽에서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섬겼던 광야교회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해.
정말 여호수아가 설교를 잘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다음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의 상태,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내 하나님 나에게 축복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선택해라.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좋아했던 거예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한 200만 명 가운데 장년들이 약한 어른, 약한 60만 명, 수 없는 백성들, 노인들까지만 약간 100만 명이 될 거예요. 수 없는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 사람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감격에 사로잡힌 거예요. 감동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산 증인들의 삶을 보여주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도전에 백성들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적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행한 모든 것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즉 배고플 때 만나 내려서 먹였던 일들,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모두가 감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직장에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감동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김동기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행복한 거. 이 나라가 좋아지도록 하는 거. 그게 감동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과정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르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셨던 은혜였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하나만 보시고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은혜와 축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많고 많은 어려움, 시험, 재난, 사고, 불행, 저주, 적대국의 위험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지요. 죄의 정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어떤 죄가 있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born again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하가 이길 수 없는 약한 사탄도, 악한 사탄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믿음을 그러나 굳게 하여.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굳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떠나가며 여러분과 내가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약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은 거 잘 아시죠? 우물도 파지 않았습니다. 적들과 싸울 훈련된 군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항상 계셔서 이기시고, 아멘 해보시죠. 또 이기시고 또 이기시고 또 이기게 했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가 다 아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영광, 존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신문소리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들으시고 당신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와 권위 때문에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말이죠. 상황이 어떻게 처했던지 간에 그건 우리의 상황이고,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처지에 떨어져 있던지 간에 그건 우리의 처지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경외하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크신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에 어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고 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무엇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를 경외하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높이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약속하고 있고 오늘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한다. 남쪽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뭔 거죠? 사리 분별을 해서 온도를 내는 것이 재판장이잖아요. 이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분쟁하고 싸우면 그건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늪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에 충실한 강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다녀온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우뚝 세워졌습니다. 적국의 상황을 정탐하는 그 일은 나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은 싸움에서 올바른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이라는 소망의 땅,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고 이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로 인해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바라보며 탄식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기뻐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였던 모세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기뻐하는 식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역자 된 식구들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 보면 너무 섭섭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를 위해서 인도에 가는데 사사건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당신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멱살잡이하고 원망하고 따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믿음이 있으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소. 믿음이 있으면 그 땅은 장대한 땅이라, 우리 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우리가 올라갑시다. 그 땅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좋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상한 말을 했어요.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도록 울려버렸어요. 같은 조건, 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을 보고도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어쩜 그렇게 믿음이 다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도 병들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니까요. 그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이 불러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불러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를 불러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23절을 다 함께 한번 꼭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모세가 사람이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많이 불러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꼭 하나님 무서울 때 2번씩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부르셨잖아요. 또 여호수아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음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여호수아 사무엘 아브라함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은 광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안 집어냈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도 또 상대가 듣는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들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들은 대로. 2 사람만 가나안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 꾀에서 묻어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적용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집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아내한테도 믿음의 말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아멘이 그렇게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언제 회의적인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도 친구를 말한다 만날 때라도 불신앙의 말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말이고, 10명도 상대가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고, 2명 여호수아 갈렙도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아멘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 어떻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 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